할렐루야. 오늘은 누가복음 20장에 그리스도와 다윗의 자손에 대한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의 주제로 오늘 말씀을 나눕니다. 첫 번째 주제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는 이유. 두 번째는 다윗의 주님 그리스도. 세 번째 주제는 다윗의 자손, 다윗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세 가지 주제입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3일 전인데요.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누가복음 20장의 말씀들, 3일 전 그 화요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정말 끊임없는 많은 공격과 비난을 받으셨죠.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행하느냐. 권위 논쟁이었고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느냐 납세 논쟁이었죠. 또 7 형제가 한 여자와 결혼을 했는데 부활했을 때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이냐, 부활 논쟁이었습니다. 이런 질문들,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쏟아내온 이런 질문들은 예수님을 체포해서 총독에 넘기고 예수님을 사형시키려고 하는 그 종교 지도자들의 악한 의도가 담겨져 있는 매우 악한 그런 질문들이었죠.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요, 예수님께서 계속 질문을 받으셨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먼저 종교 지도자들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물론 대답도 예수님께서 하시고요. 우리가 오늘 세 가지 주제인데 첫 번째 주제에서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질문에 대해서 좀 살펴볼 거고요. 두 번째와 세 번째 주제에서는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그 답변을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20장 41절부터인데 우리 4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Luke chapter 20 verse 41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아멘. Then Jesus said to them, Why is it said that the Messiah is son of David? 아멘. 네, 이번엔 예수님이 이제 종교 지도자들에게 질문을 던지시죠.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이것이 예수님의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왜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의 그 혈통에서 태어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이런 이제 질문인데요. 여러분 참고로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는 그 히브리어 메시아의 번역이고요. 기름 부음 받은 자, 또 조금 더 확장해서 해석하자면 구원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 이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 이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이다. 이런 이야기를 모든 사람들이 당시에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사람들이 이렇게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느냐라고 이제 질문을 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예수님은 곧 십자가를 지시죠. 그죠? 3일 전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신 예수님께서 아무런 의미 없이 이런 질문을 하지는 않으셨겠죠.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경멸과 막 악의와 그 살기가 가득한 그런 질문들을 계속 받으셨잖아요. 이런 예수님께서 그저 좀 가벼운 마음으로 종교 지도자들의 생각을 한번 들어보기 위해서 그렇게 던지는 그런 질문이 아닐 겁니다. 그죠? 지금 이 상황이. 여러분들께서 이해할 수 있는 표현으로 지금 이 예수님의 질문의 중요성을 좀 설명을 드린다면요. 우리의 그런, 이해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이 질문의 중요성을 설명을 해드린다면 예수님께서는 지금 목숨 걸고 이 질문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목숨 걸고 이 질문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목숨의 위협을 받고 곧 죽게 될 상황이시라면 여러분들을 그 죽이려는 대적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 어떤 질문을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상황에 지금 예수님께서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고 이런 좀 긴장감과 또 경각심을 가지고 이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죽음 직전에 왜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고 계시는 거죠.
일단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이유는요. 구약 성경에 분명한 예언이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이거는 너무나도 명확한 사실이죠.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구약 성경의 예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구약 성경의 이 많은 예언들 중에서 예레미야 33장 15절과 16절 말씀, Jeremiah chapter 33 verses 15 and 16 이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아멘. In those days and at the time, I will make righteous branches sprout up from David's line. I will do what is just and right in the land. In those days, Judah will be saved and Jerusalem will live in safety. This is the name by which it will be called, the Lord, our righteous Savior. 아멘. 우리 읽었던 그 15절에 보시면요.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죠. 내가 그때에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겠다. From David's line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데이비드의 혈통에서, 데이비드의 자손에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겠다. 즉,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다윗의 혈통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날 것에 대한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이죠. 그죠?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이 구절뿐만이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는 정말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날 것에 대한 예언이 정말 많습니다. 사무엘하 7장, 이사야서 9장, 이사야서 11장, 예레미야 23장, 시편 89편, 정말 그 유명한 말씀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 말씀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메시아, 그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보내신다는 그 약속이 구약 성경에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당연히 이 말씀을 잘 알고 있었을 거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겠죠. 네. 여러분, 그러나 문제는 무엇이냐면요. 유대인들이 이런 말씀들, 이 구약에 있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크게 오해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 말씀을 오해하고 있었냐면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면,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니까 예전에 그 다윗 왕 때와 같이 이스라엘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국제적으로 강력하게 번영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런 말씀들을 들으면서. 그러니까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이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들을 통해서 사람들은 다윗 왕과 같은 메시아, 다윗 왕과 같은 그리스도, 그것을 사람들이 다 생각했던 거예요. 그 다윗 왕이 이루었던 강력하고 번영한 그 이스라엘을 기대했던 것이죠. 사람들이 어떻게 이 구약 성경의 예언을 이해하고 있었는지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속에서 다윗 왕, 그 다윗 왕 때의 그 강력한 그리고 번영했던 그 이스라엘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면 우리 이스라엘이 그렇게 회복이 되겠구나. 사람들은 모두가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방금 읽었던 예레미야 33장의 말씀도 당연히 그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해석이 되었을까요? 그 15절에 보시면 다윗의 자손 메시아는 이 땅에서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다. 이 말씀이 어떻게 해석되었는지 아시겠죠? 그리고 16절에 다윗의 자손 메시아를 통해 유다가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예루살렘이 안전해질 것이다.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이 생각했던 정의와 공의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리고 당시 사람이 생각했던 유다의 구원, 또 예루살렘의 안전이 무엇이었겠냐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윗 왕과 같은 메시아가 오면 자신들을 억압하고 있는 그 로마를 물리칠 것을 다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이 구약의 모든 말씀들을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뭐 상황이 그렇잖아요. 유대인들이 이방 민족인 로마에 의해서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렇게 압제를 당하고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당연히 다윗 왕과 같은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독립시켜 줄 것을 기대했겠죠. 다윗 왕과 같은 메시아가 오면 애굽, 아수르, 바벨론, 헬라, 로마 등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짓밟았던 그 이방 나라들로부터 이스라엘을 건져내서 아주 강력한 이스라엘 왕국을 세워줄 것을 사람들이 다 기대를 했겠죠. 그죠? 자, 우리 이제 이런 상황을 여러분 잘 좀 기억하시면서 예수님의 좀 질문을 정리해 볼게요. 예수님께서 지금 무엇이라고 질문하셨냐면,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셨죠.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왜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한다고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구약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기 때문이고요. 네, 구약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고요. 그리고 조금 더 심층적으로는 사람들이 모두 다윗 왕과 같은 그리스도를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이겠죠. 우리에게 다윗 왕이 필요해. 다윗 왕 같은 그런 이 이스라엘 나라를 독립시켜줄 왕이 필요해. 그렇게 다 이 말씀을 이해했으니까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막 이렇게 부르면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그 그리스도를 열심히 기다리고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일단은 예수님의 그 질문에 담겨있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 다윗 왕과 같은 그리스도니까 누구라고 생각했을까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는 그리스도가 누구라고 생각했을까요? 사람들은 그래, 이분이 바로 예수다. 예수가 바로 다윗 왕으로 오시는 그리스도다, 메시아다라고 그 확신을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무엇을 경험했습니까? 예수를 통해서 죽은 자가 살아나고요. 예수를 통해서 병자와 귀신 들린 자가 치유를 받고요. 떡과 물고기가 나누어지고요. 바람과 파도까지 잠잠해지는 그런 기적들을 사람들이 보아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예수를 보니까 그래, 이 예수가 다윗의 자손, 그 다윗 왕, 우리를 강력한 이스라엘을 세워줄 그 메시아다, 그 그리스도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21장 9절 말씀, Matthew chapter 21 verse 9,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장면의 말씀인데 이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The crowds that went ahead of him, those that followed shouted, Hosanna to the Son of David, blessed is he who comes in the name of the Lord, Hosanna in the highest heaven. 아멘. 그러니까 사람들은 바로 예수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메시아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막 외치고 있는 거예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막 이렇게. 우리에게 드디어 다윗 왕이 왔다. 이제 이 예수, 다윗의 자손으로 온 이 예수가 이스라엘을 독립시키고 정말 예전에 그 다윗 왕처럼 우리에게 강력한 왕국을 세워줄 거다. 봐라, 예수를 통해 병자가 일어났잖아. 병자가 고침받았잖아. 죽은 자가 살아났잖아. 떡과 물고기가 나누어지잖아. 이 예수가 바로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다라고 사람들을 외치면서 그 흥분, 그 기대.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다 이런 기대를 하고 있었으니까요. 이런 기대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께서 무슨 질문을 딱 던지셨다고요? 왜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느냐라는 예수님의 질문을 들으면서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제 예수님이 자신의 정체를 세상에 드러내 주시는구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슨 대답을 하실지. 예수님 이제 밝히 말씀하셔도 돼요. 이제 말씀하셔도 돼요. 이제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예수님 당신이 그분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다윗의 자손으로 오는 당신이 그 메시아라고 이제 말씀하셔도 된다고. 다윗의 그 왕권을 이어받아서 강력한 이스라엘을 세우기 위해서 당신이 오셨다고 이제 말씀해도 된다고. 사람들이 진짜 기대에 부풀려가지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쳐다보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예수님을 둘러싼 이 상황을 좀 정리를 해보면요. 예수는 절대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메시아일 리가 없다. 그렇게 율법을 어기고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는 그 예수는 절대로 메시아일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있고요. 이제 진짜가 왔다. 다윗의 자손 그 그리스도가 왔다. 이제 이분이 내가 맞다라고 하면 이제 다 끝나는 거다. 내가 그다라고 이 대답만 하면 이제 모든 상황이 다 정리된다는 그 대답만을 기다리고 있는 그 무리들.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질문을 던지셨죠. 근데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답변을 볼 텐데 예수님은 정말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답변을 하세요. 정말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서 예수님이 어떤 대답을 하시는지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두 번째의 주제는 다윗의 주님 그리스도라는 주제인데요. 우리 누가복음 계속해서 20장 42절부터 44절까지 Luke chapter 20 verses 42 through 44 함께 읽습니다.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David himself declares in the book of Psalms, the Lord said to my Lord, sit at my right hand until I make your enemies a footstool for your feet. David calls him Lord. How then can he be his son? 아멘.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강의에 나눌 본문은 여기까지인데요. 예수님은 어떻게 답변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시편 110편 1절 그 다윗의 시편을 아주 정확하게 인용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편도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10편 1편 Psalms chapter 110 verse 1 함께 읽습니다. 다윗의 시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아멘. Of David a psalm, the Lord said to my Lord, sit at my right hand until I make your enemies a footstool for your feet. 아멘.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다윗의 시편을 정말 한 단어도 빠짐없이 정확하게 인용하셨죠. 42절에 누가복음 42절에 보시면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그 시편에서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The Lord said to my Lord 이렇게 여기서 주님이 두 번 언급되잖아요.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주님이 두 번 언급됩니다. 근데 첫 번째 주님은 하나님이라는 거 알 수 있죠. 시편에 그 여호와께서 또 Lord 할 때 첫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편 말씀 그리고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이 말씀 어떤 뜻이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주님께 말씀하셨다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다윗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데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주님에게 말씀하셨다라고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는데 이 두 번째 주님 누구십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왕위를 이어받을 메시아이시죠. 이분이 메시아.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된 사람은 솔로몬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다윗이 주님으로 고백하는 내 왕위를 이어갈 자에 대해서 지금 이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은 결코 솔로몬이 아닙니다. 자기 아들에게 주님이라고 다윗이 말할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주님은 다윗의 왕위를 이어받는 솔로몬이 아니라 그 왕 자신의 자손을 통해서 세워질 그 메시아라는 것을 의심할 여지가 없죠. 그죠? 그리고 43절을 보시면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 메시아에게 주시는 약속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주님에게 주시는 그 약속.
하나님 아버지께서 메시아에게 주는 약속을 듣는데요. 무슨 약속을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원수를 너의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그 고대 전쟁에서는 승리한 나라의 왕이요, 패배한 나라의 왕의 목을 짓밟고 이렇게 일어서는 그러면서 승리를 선언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승리를 표현하는, 설명하는 그런 표현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약속은 무슨 약속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메시아가, 다윗의 그 후손으로 올 그 메시아가 원수를 짓밟고 승리할 것을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하나님 우편에 앉을 것을 약속하고 계시는 거죠. 이 메시아가 완전한 승리,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는 그 승천까지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주님 메시아에게 이런 약속을 주시는 것을 듣고 그것을 믿음으로 아멘 하면서 고백을 하고 있는 이제 그런 말씀의 시편인 겁니다. 여기까지는 사람들이 모두 이해하고 알고 있었던 말씀이에요. 여기까지는 뭐 크게 어렵지 않잖아요. 메시아가 오는데 메시아가 승리할 거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구나라는 내용이니까요. 그런데 이 시편 말씀을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해석하시는데 모두가 그 귀를 의심해요. 모두가 그 예수님께서 이 시편 말씀을 해석하는 것을 듣고 두 귀를 의심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석하시냐면요. 44절을 보시죠.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말씀을 해석하시죠?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 될 수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 다윗의 주님이다라고 예수님께서는 해석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 다윗의 주님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이 시편을 인용하면서 해석을 하고 계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아니, 뭔 자손이든 뭔 주님이든 그게 뭐가 중요하냐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지금 이 내용을 잘 들어보시면 이것은 정말 두 귀를 의심할 만한 충격적인 예수님의 해석이라고요. 일단 이 예수님의 해석을 듣고 종교 지도자들은 분노가 끓어오릅니다. 아니, 감히 자신을 다윗의 주님이라고 하는가. 지금 이 말씀을 쭉 들어보면 결국 예수님이 메시아인데 예수님 자신을 다윗의 주님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듣는 종교 지도자들은 신성모독이다. 어떻게 그런 신성모독의 말을 할 수 있는가. 종교 지도자들은 이 질문과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을 들으면서 예수를 죽여야 된다. 제거해야 된다. 이를 갈면서 분노하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그 다윗 왕을 자기의 주님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가. 그리고요, 또 한편에 있던 무리들도 귀를 의심하죠. 내가 뭘 들었지 지금? 내가 무엇을 들은 거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무리들은 딱 하나를 기대하고 있다고요. 정말 딱 하나만 말씀해 주시면 돼요. 예수님 정말 딱 하나. 내가 다윗의 자손으로 온 메시아다. 이거 한마디만 해주시면 된다고요. 무리들의 입장에서는. 내가 다윗 왕, 그 다윗의 자손으로 온 그 다윗 왕의 그 계보와 그 혈통을 이어받아서 너희들에게 강력한 이스라엘을 세워주려고 온 내가 다윗의 자손이야. 이거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모두가 다 그 대답을 기다리고 있는데 내가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이다라고 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하신다고요? 다윗의 주님이다. 다윗의 주님이다. 그러니까 무리들이 이제 슬슬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까도 봤던 대로 얼마나 기대에 차서 외쳤습니까? 다윗의 자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그랬던 무리들도 이제 슬슬 헷갈리기 시작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이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 무리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이라는 존재는요, 이미 검증이 끝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무리들은 그 기적을 다 보았잖아요.
이분은 진짜 누가 뭐래도 다윗의 자손으로 와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실 분이야.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은 가만히만 있으면 우리 보통 가만히만 있으면 중간이라도 간다는 그런 말이 있는데, 지금 예수님의 상황은 예수님 가만히만 계시면요, 사람들이 알아서 지금 예수님을 그냥 다 왕으로 세워줄 판인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이스라엘의 그 왕이 될 수 있는 다 차려진 밥상을 다 차려줬다고요, 지금 밥상이. 근데 예수님께서 그 다 차려진 밥상을 내가 다윗의 주님이다라고 하면서 걷어차고 계시는 거예요. 그 밥상을 뒤집어 엎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다윗의 주님이다. 지금 이 예수님의 질문과 답변에 대해서 이제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서 다윗의 자손, 다윗의 주님,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제가 다시 한번 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 주제에서 예수님의 질문과 또 답변을 좀 정리를 해보면요,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예언대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죠, 그죠? 분명히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는데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스스로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 다윗의 주님이다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예언대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예언의 말씀들을 쭉 인용하면서 나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 나는 다윗의 주님이야 라고 하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요. 이런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바울과 베드로가 아주 정확하게 이해를 했어요. 바울과 베드로가. 그래서 저희가 바울이 기록한 말씀, 또 베드로가 기록한 말씀을 한 번씩 읽어볼 텐데, 여러분 지금 이 내용 다시 말씀드리면, 분명히 예언의 말씀대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는데 예수님 자신이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 다윗의 주님이라고 말씀하신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바울과 베드로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정말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 로마서 1장 3절과 4절 먼저 바울의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3절과 4절, Romans chapter 1 verse 3 and 4 함께 읽습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Regarding his son, who as to his earthly life was a descendant of David, and who through the spirit of holiness was appointed the Son of God, power by his resurrection from the dead, Jesus Christ our Lord. 아멘. 네. 이것이 바울의 설명인데요. 3절에 보시면요, 예수님은 육신으로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신으로 다윗의 혈통, 다윗의 자손,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다는 것은 다윗의 자손으로 나셨다는 그런 뜻이에요. 육신으로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구약의 예언대로 예수님께서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건데요. 어떻게 오셨냐면요, 육신으로요. 다윗의 자손,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것은 예수님이 육신적으로, 이것이 바울의 설명이에요. 육신적으로는 그 아들이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으나, 그러니까 육신으로 다윗의 혈통에서 태어난 예수님이 육신으로 다윗의 혈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습니까? 결국 십자가에 죽으셨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다윗의 혈통을 끊으신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다윗의 혈통을 따라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십자가에서 무엇이 끊어졌다고요? 그 다윗의 혈통이 십자가에서 끊어졌다고요. 왜냐하면 다윗의 혈통은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죄인들의 혈통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끊으시냐면 이 다윗의 혈통을 끊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세상 왕이 되고 싶어하는,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그러니까 세상에 속한, 세상 나라의 왕이 되고자 하는,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우리의 옛사람을 끊으신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라는 거의 의미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다윗의 혈통으로 오셔서 무엇을 하셨다고요? 우리의 옛사람을 십자가에서 죽이셨다고요. 이것이 살아있으면 안 되니까요.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옛사람, 이 땅의 왕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 우리 안에 살아있으면 안 되니까요.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이것을 죽이신다는 말입니다. 세상에 속한 우리의 옛사람, 세상의 혈통을 따르는 우리의 옛사람을 십자가에서 끊어내세요. 그리고 다윗의 혈통을 따르는 자, 끝까지 다윗의 혈통을 따르는 자는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을 것을 십자가에서 보여주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이 구약에 너무나도 많다고 했죠. 그 말씀이 예수가,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올 거야. 다윗의 혈통으로 올 거야. 그 예언, 그 약속이 너무나도 많다고 했죠. 그 약속들은 다 무슨 말씀입니까? 모두 십자가를 설명하는 말씀이라고요. 다윗의 혈통, 예수가, 메시아가 다윗의 혈통으로 오셔서 우리의 옛사람을 십자가에서 끊으시고 죽이시겠다는 약속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야만 했습니다. 반면에 4절을 보시죠. 예수님은 성결의 영으로는, 성결의 영, 성결의 영으로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되셨습니까?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선포가 되셨죠. 부활하시고 그리스도로 선포. 이 바울의 설명을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비록 예수님은 다윗의 혈통,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육신으로는 죽으셨지만 부활하심으로 무엇을 확증하셨냐면요.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증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거룩한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해내신 거예요. 아,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우리의 옛사람을 십자가에서 죽이시고요.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는 그리스도이신데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조금 더 잘 이해하시려면 어떻게 이해하시면 좋냐면 여기다 적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예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죠. 이것을 좀 구분해서 이해하면 오늘 말씀을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예수는 예수님의 그 인성을 나타내는 말이고요.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그 신성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예수님의 인성을 나타내는 게 지금 오늘 본문에서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라는 거고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는 것은 다윗의 주님이시다라는 뜻이죠. 다윗의. 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예수는 예수님의 인성을,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신성을 드러내고요. 예수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 예수님의 인성을 드러내고요. 그리스도는 다윗의 주님으로 오신 예수님의 신성을 드러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모든 그 옛사람을 십자가에서 죽이시고요. 그리고 이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로 선포가 되신 것이죠. 죽으신 십자가. 다윗은 그러니까 이 약속을 받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받으면서 뭘 믿었냐면요. 하나님께서 나의 그 자손으로 보내실 그 메시아가 나의 죄를 짊어지고 죽임당할 걸 믿은 거예요, 다윗은. 그리고 다윗은 그 메시아가 부활하셔서 나에게 생명을 주는 나의 주님이시다는 것도 믿은 거예요. 나의 그 자손으로 올 그 메시아가 나의 죄를 짊어지고 죽임당하고 또 그 메시아가
부활하여서 나에게 생명을 주는 나의 주님이시다. 즉 메시아는 다윗의 입장에서는 자손이기도 하고 주님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지만 더 정확하게는 다윗의 주님이신 거예요. 시편 32편 1절 말씀입니다. Psalm chapter 32 verse 1 함께 읽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Blessed is the one whose transgressions are forgiven, whose sins are covered. 아멘. 이것도 다윗의 시편이거든요. 다윗이 외치는, 다윗이 설명하는 복이 뭔지를 한번 잘 보시고, 복. 다윗이 받은 복이 뭡니까? 다윗이 경험했던 그런 승리들이 복일까요? 다윗은 살면 수많은 승리들 경험했잖아요. 전쟁터에서. 아니면 다윗이 이루었던 그 눈에 보이는 그 강력한 이스라엘이 복일까요? 그것이 아니라 다윗이 복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내 허물이 용서를 받고 내 죄가 가려지는 게 복이다라고 고백해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복이라고 생각하는 거, 전쟁에서의 수많은 승리와 그 눈앞에 세워진 강력한 이스라엘,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면 죄악과 범죄의 현장일 뿐이었습니다. 그것이 복이 아니고요. 구원받을 수 없는 정말 더러운 죄인 다윗이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는 게 복이었다고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다윗의 죄를 끊임없이 드러내시죠. 다윗을 끊임없이 감추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드러내세요.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의 죄를 감추려고 해도 결국은 못 감췄습니다. 그죠? 잘 알고 계시죠? 다윗의 죄가 무엇인지. 다윗은 자신의 충신을 죽인 살인자였고요. 그 충신의 아내를 범한 범죄자였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밧세바를 통해 낳은 첫 번째 아들, 그 첫 번째 아들은 일주일 만에 죽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죄의 결과물이죠. 그러니까 다윗이라는 죄인이 생산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다는 겁니까? 죽음, 죄. 그 첫 번째 아들, 이름도 없이 죽었던 그 첫 번째 아들. 다윗이 생산하는 거라고는 죽음, 죄밖에 없는 겁니다. 이렇게 자신의 죄가 폭로당하자 다윗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죠. 그렇다면 보세요. 그 다윗의 죄를 폭로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진짜 복 맞죠? 그것이 은혜의 손길 맞죠? 그죠? 그것이 폭로가 안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지를 않으니까요.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계속 드러내시니까 다윗은 무엇까지 고백하냐면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다.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기까지 합니다. 이런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주는데요. 다윗에게 잘 생각해보세요. 내 죄가 다 폭로당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에 대한 약속이겠습니까? 그게 중요한 겁니까? 눈앞에 있는 전쟁에 대한 승리입니까? 그게 중요한 겁니까? 내 죄가 지금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났다고요. 내가 내어놓을 수 있는 거, 하나님께 내어놓을 수 있는 거라고는 죄와 죽음밖에 없는 게 다 들통이 났다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런 다윗에게 주는 메시아 약속이 무엇이겠냐고요. 지금 이 당시 사람들이 붙들었던 것대로 이런 이스라엘의 회복의 약속이었겠냐고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그 다윗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죄를, 그 죽음을 덮어주는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약속 그대로 다윗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기 위해서 다윗의 자손과 혈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멘. 이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께서 다윗의 혈통 자손으로 오셨다라는 것의 의미를, 다윗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러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죄를 짊어지고 죽임당하시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그리스도가 되셔서 다윗에게 생명을 주는 주님이 되어주신 거예요. 다윗은 이런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의 죄 사함을 받고 자신의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지는 그 복, 그 주님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받은 그 복,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짐을 받은 그 복을 받은 사람이 다윗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사람들은 다윗에게 주시는 이 약속을 완전히 거꾸로 해석한다는 거 아시겠습니까? 사람들은 이 다윗에게 주신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어떻게 해석한다고요?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다윗의 혈통을 오히려 세워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다윗의 혈통을 끊으러 오셨는데 사람들은 거꾸로 해석한다고요. 예수님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 와서 다윗의 혈통을 세워주러 오는 거야.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온 메시아가 다윗의 혈통을 세워주고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 나라를 독립시켜주고 우리의 옛사람을 더 강력하게 만들어주고 이 강력한 세상 나라를 세워줄 거라고 말씀을 완전히 거꾸로 해석한다고요. 왜요? 십자가를 모르니까요. 십자가. 이 약속은 언약은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주시는 언약이 다른 얘기가 아니라고요. 제가 매주마다 말씀드리죠.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증거한다고요. 그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올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은 이 십자가를 증거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를 그 말씀 속에서 찾지 못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윗 왕 같은 메시아가 온대. 이제 우리 이스라엘이 번영한대. 로마서 6장 10절과 11절입니다. Romans chapter 6 verse 10 and 11 함께 읽습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The death he died to sin once for all, but the life he lives to God. In the same way, count yourselves dead to sin, but alive to God in Christ Jesus.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이것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예수님께서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죽임 당하시고요. 부활하심으로 다윗의 주님이 되셨습니다. 아멘. 이 의미가 무엇인지 아시겠죠? 이것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그 다윗의 자손에 대한 약속이 다 십자가를 설명하는 말씀인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예수님,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죽임 당하시고 부활하셔서 다윗의 주님으로 되신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고 또 예수님은 다윗의 주님이 되어서 다윗의 주님이 되셔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자손으로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고 다윗의 주님이 되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여러분 정말 잘 아셔야 돼요. 이것이 방금 바울이 설명하는 거죠.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는 자는 어떤 삶을 산다고요?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가 되는 거고요.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내가 죄에 대하여 죽었구나. 예수님이 나를 죽이려고 오셨구나. 나를 그 다윗의 혈통에서 끊어내려고 예수님이 오셨구나. 나는 죽었구나. 나는 세상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죽었구나. 동시에 나는 이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았구나.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심으로, 예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심으로 나는 이제 살았구나. 그래, 그분이 그리스도다. 우리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 이것이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이에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믿으신다면, 이런 예수님을 믿으신다면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세요. 여러분들을 죄에 대하여 죽게 하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게 하는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겠냐고요. 이제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순종하면서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야 되겠죠. 뭐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가 되었으니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살아야 되겠죠. 이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정말 그 십자가를 앞두고 이 질문과 답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베드로도 정확하게 이해했다고 했죠. 우리 오늘 마지막으로 베드로가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했는지, 왜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야 되고, 또 동시에 예수님은 다윗의 주님이 되셔야 되는지, 베드로가 어떻게 이해했는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4절부터 36절까지, Acts chapter 2, verse 34 through 36 함께 있습니다.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For David did not ascend to heaven, and yet he said, The Lord said to my Lord, Sit at my right hand, until I make your enemies a footstool for your feet. Therefore, let all Israel be assured of this. God has made this Jesus, whom you crucified, both Lord and Messiah. 아멘. 이것은 베드로의 설교인데요. 베드로도 정말 정확하게 이해했습니다. 그 34절에 보시면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했다. 다윗은 이 땅에 죽어야 되는 자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끊어져야 될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다윗을 죽이려고 그 혈통을 끊으려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했지만 누가 하나님 우편에 앉으십니까? 예수님을요. 예수님을. 다윗이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다고요. 다윗이 올라가지 못하는 그곳에 예수님이 앉으신다고요. 그래서 36절에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아라. 너희들 이거 분명히 알아야 돼. 그러면서 베드로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이 설명하잖아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그 예수가 누구라고? 이 예수. 다윗의 자손으로 온 예수.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네,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너희는 이 예수, 육신으로 오신 예수를 죽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부활시켜서 그리스도와 주가 되게 하셨다. 그것이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지만 진짜로는 다윗의 주님이시다라는 뜻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복음을 믿음으로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말씀을 근거로 명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냥 구원 받았다더라, 거듭 났다더라,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된다 카더라 그런 거 말고요. 나에게 딴 사람 말고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지를 명확하게 아셔야 된다고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여러분과 함께 죽으셨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그 육신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고요. 여러분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으셨습니다. 아멘.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여러분들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의 주인이 바뀐 거예요. 진짜 십자가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 주인이 바뀐 거예요. 나에게 생명을 주는 분이 주인이지 죄와 사망만 내어놓는 우리 자신이 어떻게 우리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까? 이 일이 십자가에서 일어났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는 어떤 예수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예수님을 믿고 계세요? 다윗 왕과 같이, 아까 그 무리들처럼 다윗 왕과 같이 여러분들에게 이 땅의 번영과 힘을 가져다 줄 그 예수를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윗 왕의 혈통을 따르는 여러분들을 죽이시고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게 하시는 그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예수를 믿으세요? 두 종류의 예수가 있죠, 그죠? 오늘 본문에 분명히 두 종류의 예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는 어떤 예수입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땅의 번영과 힘을 가져다주는 그 다윗 왕과 같은 예수를 믿고 따른다면요, 그 예전에 그 무리들처럼 지금은 당장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외치지만 자기들이 원하는 거 안 주니까 당장에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그 무리들이 될 수밖에 없어요. 결국 그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갈 수가 없다고요. 여러분들이 그런 예수를 믿는다면요. 그건 진짜 예수가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은 다윗의 자손으로 온 예수는 쉽게 받아들여요. 아, 다윗 왕처럼 내 문제를 해결해주고 내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주고 이 세상의 힘과 부귀 영화를 주는 그 예수, 그 다윗의 자손으로 다윗 왕과 같은 예수는 너무나도 쉽게 믿는다고요. 예수를 한 명의 위인, 한 명의 그냥 성인, 그냥 다윗 왕과 같은 그냥 그 훌륭하고 강력한 그런 왕으로 믿는 거죠. 사람으로 믿는 거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그게 인성이라고 했잖아요. 신성이 아니라. 그거는 아주 쉽게 믿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런 예수가 자신들에게 이 땅에 강력한 왕국을 세워줄 거라고 기대하죠. 그런 기대감으로 열심히 예수를 찾죠. 그러나 여러분 잘 돌아보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예수는 어떤 분이냐고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무엇을 경험하셨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옛사람이 죽고 새로운 생명을 얻었음을 믿습니까? 정말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창조되었음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옛사람이 죽고 이제 정말 하나님께 산자가 되었음을 믿습니까? 이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의 옛사람을 죽이는 예수, 여러분들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박살내는 예수,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게 하는 예수, 그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정말 그 끝까지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순종하며 그 길을 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 성경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속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옛사람을 죽이러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 옛사람이 죽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그토록 자랑스럽게 여기는 다윗의 혈통을 끊으려고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이것을 저는 속일 수가 없어요. 다윗 왕의 혈통에 속해서 그거 자랑하고 그거 의지하고 그거 내세우고 그거 하나라도 없으면 막 불안해하고 그 다윗의 혈통을 더 강력하게 세워주려고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라 그거 그냥 끊어버리려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를 잘 믿으면 그 예전 다윗 왕처럼 이 땅의 번영과 또 이 땅의 부강함을 얻을 수 있다고 여러분들 속일 수가 없어요. 그게 다윗이 받은 진짜 복이 아니기 때문에 아까 다윗이 받은 복이 뭐라고 고백했는지 기억나시죠? 이 땅의 것들은 있다가도 없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주시기도 하고 또 안 주시기도 하는 겁니다. 그게 복이 아니라 복은 예수님을 믿어서 내 옛사람이 죽고 하나님께 대해 산자가 되는 게 진짜 복이라고요.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은 다윗의 혈통으로 나셔서 죽으시고요. 성결의 영으로는 다시 3분이세요. 이 예수님을 진짜 여러분들이 믿으신다면 여러분들은 날마다 선포하세요. 그래. 나는 죄에 대하여 죽었고 이 세상 나라에 대하여 죽었고 나는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다. 나는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다. 이것은 날마다 여러분 자신에게 선포하십시오. 나는 이 세상 나라에 대하여 죽었고 나는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산 자다. 그럼 진짜 예수님, 이 예수님을 믿는 삶요, 진짜 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요, 제가 정말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세상에서 손해보는 삶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세상에서 손해본다고요.
하나님께 헌금 드리는 거예요. 세상적으로는요, 돈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교회 오셔서 돈을 잃어버리신 겁니다. 세상적으로는. 헌금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거를 몇 배로 뻥튀기 해서 돌려준다는 그런 미신을, 그런 게 사실이라면 돈에 환장한 세상 사람들이 교회 헌금에 투자하지 왜 그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주식에 투자하면서 울었다가 웃었다가 하고 있겠냐고요. 그게 진짜라면, 내가 하나님께 헌금 드리면 몇 배로 뻥튀기 해주는 게 그게 진짜라면 그 돈에 환장한 사람들이 그걸 모르겠습니까? 돈에 환장한 세상이. 우리가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요, 세상적으로는요, 시간을 허비한 겁니다. 여러분들 세상적으로 오늘 시간 허비하셨어요. 세상적으로 오늘 돈 버리셨고요. 오늘 시간 허비하셨어요. 또 사역하고 봉사하는 거요, 세상적으로는 몹시 피곤하고요. 몹시 손해보는 일이에요. 세상은 이런 삶을 아무도 원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원하지 않아요. 모두가 다윗 왕과 같은 예수를 원하지, 다윗 왕의 혈통을 끊는 예수는 원하지 않기 때문에, 모두가 이 다윗의 자손으로 온 그 예수를 원하지 다윗의 주님으로 온 예수는 원하지 않기 때문에, 모두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는 너무나도 쉽게 받아들이지만 예수님을 주님과 그리스도로 믿고 따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세상적으로는 너무나도 손해보고 바보 같고 어리석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야, 우리가 정말 십자가를 경험해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은혜만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예수님 믿고 그 십자가를 경험할 수 있도록. 여러분, 정말 예수님 안에서만, 정말 이것만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예수님 안에서만 여러분들의 그 죄와 그 죽음을 해결할 수 있음을 믿으십니까? 오직 다윗의 자손으로, 그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예수님만이 여러분들을 그 죽음에서, 그 옛사람을 죽이실 수 있으시다는 것을 믿으세요? 예, 오직 예수님만이 여러분들을 그것으로부터 끊어낼 수 있어요. 그리고 오직 예수님만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산 자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정말 이런 예수님을 만나셨다면 세상에 여러분들은 아무리 조롱하고 핍박해도, 어리석다고 그렇게 조롱해도 끝까지 이겨 가십시오. 정말 이 예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그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때가, 그러니까 이 예수님만, 예수님의 그 바지 가랑이만 붙들고 늘어질 때 그런 상황까지 예수님은 다윗의 죄를 계속 폭로시키고요. 다윗을 계속 끌어낮추세요. 너는 예수만 붙들어야 돼. 너는 예수를 주님으로 붙들어야 돼. 너 지금 뭐 하고 있냐고. 예수만이 너를 그 죄와 사망에서 끊어내 줄 수 있어.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어떻게 하셨다고요? 계속 죄를 드러내면서 그 다윗을 끌어내리셨다고요. 이것이 참된 복이라는 걸 여러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그 죄를 폭로하실 때가 있고요. 여러분들을 끌어낮추실 때가 있는 겁니다. 그것이 복이니까요. 그렇게 돼야 우리가 예수님을 붙드니까요. 주님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라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우리는 세상에 있는 거 모든 거 다 잃어버려도 괜찮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 물질, 명예, 사람들로부터의 인정, 칭찬, 모든 걸 잃어버려도 괜찮아요. 근데 예수님은 잃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들의 주님이신 예수님 절대로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대신에 엉뚱한 걸 붙들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셔서 다른 것들을 내려놓게 하고 예수님만을 붙들게 하시는 겁니다.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라는 걸 믿으신다면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가 되십시오.
그 고난을 겪으면서 그거 안 내려놓으려고 하나님 앞에 발악하지 마시고요. 정말 그 주님 되신 예수님께 순종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내가 헌금 얼마 드리면 그것만이 하나님의 것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있는 모든 물질, 모든 시간, 여러분들에게 있는 모든 생명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 산 자가 되시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십시오. 오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정말 참된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은 오직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안에 있으시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를 날마다 경험하며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 날마다 예수님께 순종하며 끝까지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20장에 왜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이 예수님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그 당시에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처럼 또 그 당시에 그 무리들처럼 하나님 그 그리스도를 그 다윗 왕으로만 생각하며 이 땅의 나라, 이 땅의 것들을 위해서만 살았던 우리의 자신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 메시아를 다윗의 자손으로 보내시겠다고 한 그 하나님의 약속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정말 이 땅의 왕이 되어 있는 그 다윗 왕만 생각하며 우리 자신이 이 땅의 왕이 되고자 했음을 회개합니다.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했음을 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것들로 우리 힘을 삼아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우리가 죄와 사망만을 내어놓는 그런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포장하고 또 끊임없이 우리 자신의 의를 드러냈던 우리의 삶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다윗에게 그 약속을 주시고 깨닫게 해주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주님 우리가 십자가를 경험하며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정말 우리가 그 무리들처럼 정말 이 세상 나라 이 하나님의 약속도 이 눈에 보이는 것들에 대한 약속으로만 붙들었던 우리의 이 믿음 없음을 고백하며 회개합시다. 그리고 정말 이 시간 믿음을 구합시다.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십자가에서 우리 옛사람이 죽고 하나님께 대한 산자가 되는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도록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이 땅의 나라를 위해서만 살아가는 하나님 정말 이 믿음 없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그 혈통을 끊으시는 예수님, 우리의 그 다윗의 혈통, 그 세상의 혈통을 끊으시는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 옛사람이 죽었음을 믿습니다. 주님 이제는 우리가 죄와 사망에 대해서 죽은 자임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이제는 우리의 주님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께만 순종하며 예수님만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그 예수님을 주님으로 붙들며 하나님께 대하여 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오니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은혜의 더욱더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어둠을 드러내실 때에 우리가 오직 예수님만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히 예수님만을 붙들고 그 십자가를 경험하며 날마다 죄에 대하여 죽고 날마다 하나님께 대하여 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